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우리 가슴에 꽃을 다신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제1권에 속하는 28편을 오늘 읽었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때로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신앙생활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다. 아마 그렇게는 말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8편은 공교롭게도 다윗이라는 그 성군 다윗이 아들 때문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내용의 기도인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긴 한데 어떻게 오늘따라 이런 구절이 걸려가지고 조금 설교 전체 톤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조금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들 때문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물론 딸 때문에 울을 수도 있지요. 딸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28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의 기도는 부르짖음의 기도. 나의 반석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죽을 형편에 직면해서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그 모습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가까운 관계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신앙 걸음에서 때로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에 처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다윗은 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 그리고 동료 친구 간 가까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요. 친구 보정 서고 빚더미에 앉기도 하고 형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은 부모가 자식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이죠.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사무엘하 앞에 있는 성경 구약 앞쪽에 사무엘하 13장부터 눈으로 펴놓고 눈으로 따라오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에 그 관례를 따라서 여러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됐다고 본받으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때 그 시대에 그런 문화 속에서 아직 채 일부 일처가 정립되기 전에 여러 아내들이 있고 여러 아내들로 말미암아 배다른 자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서로 간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비교적 마지 쪽에 해당되는 암논이라는 왕자가 자기 이복 동생 배다른 여동생을 보고 마음에 연정을 품고 결국 근친상간 그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말의 오빠가 바로 압살롬이라는 암논보다는 동생뻘이지만은 이 다말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한 오랍이죠. 이 압살롬이 억울해하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여동생을 다독이면서 기다려라. 오빠가 복수해 줄게. 그 해 지나가고 그 이듬해 지나가 한 2년 정도 지날 동안 아무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도 생각할 때 참 뭐 그렇다 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압살롬이 잔치를 베풀고 자리를 배설하고 형제들을 초청한 거죠.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서 이 암논이란 나쁜 놈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죠? 왕에게선 그런 서열에 들어갈 그런 왕자를 죽였으니까 있을 수가 없죠. 이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외가 쪽으로, 어머니의 고향 쪽으로, 외가 쪽으로 일단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망명 가 있는 동안 아들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슬퍼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37절을 보시면 13장 37절입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요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이게 이제 외가댁입니다. 외가댁.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설판이라 했어요. 날마다 그의 아들로. 그 몹쓸 짓을, 물론 몹쓸 짓을 한 건 암논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배다른 형님이긴 하지만 형을 또 살해하고 이런 건 또 안 되죠. 그렇지만 이 아들 때문에 다윗은 날마다 슬퍼했다. 그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슬퍼했다. 많이 사랑한 아들이죠.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도 풀고 아들도 해서 적절히 한 3년, 망명 갔다가 한 3년 만에 회복돼서 예루살렘에 같이 살도록 그렇게 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잘난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인물이 좋은지 요즘 표현으로 소위 조각미남입니다. 조각미남. 보시면 압살롬이 얼마나 잘났나. 사무엘하 14장 25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자 이야기 아닙니다. 남자 이야기입니다. 남자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 그죠? 특히 머리카락이 막 기름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데, 어쨌든 남자가 봐도 이야 할 정도의 그런 왕자지, 왕자. 그런데 이 압살롬의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아버지께로 그 억울함을 풀러가는, 왕이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아버지께로 그 억울함을 풀러가는 그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자기가 대신 재판해주고 인심 쓰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거예요. 도적질.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이같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치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누가 합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하는 것입니다. 잘난 아들입니까? 못난 아들입니까? 잘난 아들이죠. 잘난 아들이기 때문에 또 꼭 이런 잘난 아들을 꼬드겨서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또 대신들이 또 있는 거예요. 다윗은 늙어가니까 이제 촛대를 바꿔가지고 뭔가 자기 안전을 껴야 되는데 그 왕자 중에서 누가 쓸만한가 그걸 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꼬드겨서 자기 안전을 취하는 이런 또 반역자들이 또 있는 거죠. 거기 이 압살롬은 역시 충동이 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잘난 인물과 수완으로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 도적질. 별일 있겠나? 다윗은 그렇게 두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 결국 때가 되어서 백성들의 인심이 어느 정도 넘어왔다 생각하니까 반란을 꾀하는 것이죠. 반란을 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또 달라붙는 거죠. 기회다 생각하고. 15장 13절을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되었는가.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다윗이 아들 사랑하고 아들 위하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됨에도 용납을 해주고 가까이 있었는데 결국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라를 뒤엎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15장 14절을 보면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걸 다윗은 장군 아닌가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진압해버리면 그만일 텐데 그러면 부자간에 칼을 겨누고 결국은 죽는 사람은 누굽니까? 백성들이 죽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짐 사들고 도망하는 겁니다. 도망. 예? 15장 14절을 보면 사무엘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기가 세운 그 왕궁을 버리고 포기하고 압살롬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일단의 무리들을 끌고 피난 가는 거예요. 피난.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께 이 마음을 토로한 것이 바로 이런 시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읽은 대로, 그죠? 우리가 읽은 대로 보시면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못소서. 만약 주님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죽을 지경이 됐다 그 이야기죠. 자, 남 이야기니까 그냥 우리는 읽어왔습니다. 읽어왔는데 오늘 날이만큼 나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기도를 드린 경우가 있을까? 물론 우리 가운데는 없겠죠. 없겠죠. 나 때문에 나의 부모가 어려움을 겪고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은 없겠는가? 한 번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곤경에 처해서 그 악인들, 물론 압살롬도 죽일 놈이지만은 압살롬을 충동질해서 지금껏 다윗 휘하에서 먹고 마시고 지위를 누리던 자들이 다윗이 늙어가고 압살롬이 일어나니까 그를 세워서 정권을 뒤집었고 이런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보응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죠. 그게 3절 이하 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나를 정면으로 대서 내 얼굴 보고는 화평을 말하는데 돌아서서는 악을 꾀하는 그 무리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3절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악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참 이걸 어디다 대놓고 말을 해야 됩니까?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 자식이 나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어떻게 해볼 도리 없는 이런 형편을 처해서 다윗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거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힘, 나의 방패. 이전에 젊은 날 전장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전쟁에서 싸워 이겼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도 살아남은 것이요. 다시금 이 다윗은 아들의 반란, 그 반란군들의 창끝을 피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방패.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땅의 끝 염려, 근심, 걱정들은 이렇게 내려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만. 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두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니 나는 든든하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환 3번의 2번을 보시면 조금 어려운, 그래서 혼돈되지 말라고 괄호 속에 한자까지 넣었어요. 선취적 확신. 이게 무슨 소린가? 미리, 앞설 선자죠. 취하는 거예요. 미리 취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능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 그 지혜 가지고 나를 위하시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이 마치 내게서 일어난 것처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선취적 확신. 환경과 사건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현실, 참 입으로 옮기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현실, 자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겪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취적 확신에 따라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요즘 새벽 시간에는 계속 이런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부모 중에 신앙인 부모야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늘 우러러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그 답답함을 어떻게 풀었을까? 어떻게? 그죠? 절에 가서 그 불상 앞에서 허리가 끊이지도록 일어서서 엎드리고 절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자기 때문에는 못해도 자식 때문에는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도 내가 마지막 남은 이 재산이라도 털어서 보태주면 자식이 일어날까 하고 그런 마음의 부모를 자기도 될 줄 알고 재산을 끌어간 경우도 있지만은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부모를 속여서 재산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는 참 압살롬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자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 하나는 나는 그대로 간직하겠습니다. 그 자세죠. 그 자세. 그리고 그런 자세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늙은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떠날 때 아하, 다윗의 시대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변해서 지금까지 다윗의 신세를 졌음에도 돌변해서 다윗은 이렇게 그리고는 압살롬 앞에서 온갖 충성의 아양을 떠는 그런 무리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늙고 왕궁을 쫓겨가는 다윗이라도 일생 동안 자신이 진 신세가 있는데 왕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함께 왕궁을 떠나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와 함께 그 현실을 겪는 그 백성들이 나만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힘, 나의 방패 이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모든 무리들이 비록 현실은 대단히 초라하고 현실은 말로 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요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한 것이요. 젊고 힘 있는 그 시절 전쟁을 다니면서 칼을 뽑아 적을 치고 휘두를 때에 살아남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셨다. 지금 늙고 힘없어 어쩌면 아들을 상하지 않고 백성을 상하지 않으려고 왕궁을 버리고 떠나는 이 다윗의 걸음, 그리고는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28장 9절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역시 선취적 신앙에 의한 기대인 것입니다. 여기 구원, 복, 목자로서 인도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게 다윗이 비록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지만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죠, 기도. 성도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더불어 있는 그 백성들의 구원, 그 백성들의 복, 백성들의 인도를 생각하는 자죠.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니죠. 함께. 역시 이런 구절을 읽을 때에 나의 부모는 나를 위하여 얼마나 은혜를 간구하였을까. 그죠? 나 때문에 눈물 흘리며 잠 못 이루는 그 밤에도 하늘 우러러 나의 행복을 위해서 빌었을 텐데 나중에 결국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서 전쟁이 나게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당부. 그런데도 이제 장수들이 저런 놈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심장에다가 칼을 박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운다고요. 자기를 향해서 창칼을 겨눈 자식이지만은 그 자식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자식 때문에 보고 싶어 울고 용납해뒀더니 또 예루살렘 들어와서 엉뚱한 장난 버리고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반란에 창칼을 들이대고 그렇지만 죽이지 말라고 자기 신복들에게 당부하고 죽고 나니까 목을 놓아 울고 나중에 전쟁을 진압한 그 충신들이 부하들이 민망해가지고 너무 이러시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렇죠? 너무 이러시면 그게 자식인데 어떻게 자식인데 가까운 관계로 인해서 심각한 곤란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이건 지금 연세 드신 부모들을 먼저 제가 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해 보았는가?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부모는 자식 때문에, 스승은 제자 때문에, 목사는 성도 때문에, 그렇게. 직장의 상사는 직장의 부하 때문에 믿고 했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해 보았는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요새, 그렇게 고백하시는가? 그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역경의 현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라도 여기 선취적 신앙에 의해서 확신과 기대를 가지는가? 앞으로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이제 후로는 우리 모두 이러한 고백, 이러한 확신,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부모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그냥 한번 뒤집어 보면 바로 자식들입니다. 자식들. 가까운 관계를 이유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곤란을 끼친 적이 없는가? 그죠? 가깝다는 이유로. 그 가까운 게 만만한 게 부모죠. 만만한 게 부모죠. 자식이 왼수라고. 그죠? 난 죄밖에 없는데. 내놔라는 거죠. 어릴 때는 오래되면서 내놔라 그러더니 좀 크니까 그냥 멀쩡히 눈 다 뜨고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자식들도 있는 거죠. 가깝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곤란을 끼친 적은 없는가? 오늘 주제에 따라 부모를 생각한다면 나의 부모는 나를 인해서 이런 부르짖음을 부르짖지는 않았는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대개 자식들은 몰라요. 대놓고도 모른다고. 부모가 왜 밤잠을 못 자는지, 왜 입에 음식을 넣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 엄마는 헐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더라. 그러고 있고. 그죠? 우리 어머니는 늘 오래된 옷을 좋아하더라. 그죠? 유행 그런 거 안 따지더라. 그죠?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죠. 자식은 모른다고.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죠. 이제 후로는 부모, 자식이라는 이유로 무례하게 굴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무례. 아주 무례함이 있죠. 부모를 하나님 앞에서 대하며 살아서 부모 입에서 한숨과 탄식이 나오기보다 나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그런 삶이 이제 후로 이어지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으로 인한 다윗의 탄식, 우리의 부모들이 했고 역시 부모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럼에도 자식된 우리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인하여 부모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부모 입에서 한숨과 탄식이 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주님께 간구하기를, 우리 부모 입에서 나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찬양이 나도록 해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제 주께서 베푸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